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 백성들이 뭐를 결단했는지,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네 가지를 회복해요.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이 네 가지가 불편하게 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평온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찾게 되면서 네 가지 원리를 찾은 거를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중엔 이미 네 가지 원리를 다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네 가지 중에 하나도 못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굳이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왜 하나라고 할 정도로 불편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원리를 내게 비추어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기 때문에. 장찬현 목사가 자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온 언약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내 경험이나 상식으로 믿지 말고 말씀에 나온 언약을 붙잡는다면 네 가지 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끊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언약을 삼습니다. 첫 번째 말씀 속에 이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구절이 나올 거예요. 이미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배우자하고 사위나 딸하고 결혼해서 이미 이 자리에 없거나 믿음을 그렇게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분들 때문에 속상한데 아예 목사님이 확인 사살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아파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한 가정에는 부모님이 살아가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가정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 가정에 믿음 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지만 그 말씀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였어요.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육과 육이 만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둘이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육체적인 매력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겨도 가까이 있으면 케미스트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영적인 존재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 대한 말씀 가운데 주례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어떤 장치를 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아담을 위해서 돕는 뱀피를 지어주겠다. 주님이 영적 장치라는 게 가정이래요. 근데 여기 돕는이란 단어가 실말이에요. 이 돕는이란 말은 영어로 help, 이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번역될 때 제일 아쉬운 번역인데, 돕는이란 말은 에젤이란 말인데 에젤은 마주 본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마주할 수 있는, 마주 볼 수 있는 사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마주 봐야지만이 그 가정이 부부가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즉 하나님이 중신자가 되고 하나님이 중재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바라볼 수 있는 배필, 그 사람이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정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너를 위해 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face to face예요.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봐야지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봐야지만이 용납이 돼요. 정말 나하고 다르고 때로는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이나 위기가 와요.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얼마든지 이 가정은 육과 육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전제 뭐냐면 내가 너희 사이에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이에. 이게 가정인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아이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서약은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가정이 깨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서약은 가정의 첫 자리에 바로 그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첫 자리,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녀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가정의 첫 자리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믿음의 속도가 빠른 이유는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으면서 이게 내가 잘해가지고 이 아이가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엄마는 한 명도 없어요. 엄마는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신비라는 걸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만들고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회복돼야 될 게 뭐라고요? 가정의 첫 자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부부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직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정말 첫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부부가 하나님의 눈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31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31절 시작.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자, 첫 번째는 안식일이 나왔고, 안식일이 좀 더 이제 길어지면은, 이제 안식일이 일곱째 날의 첫날이잖아요. 안식년은 7년 가운데 첫 해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날을 쉬게 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심과 거룩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너희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앞에 나와서 쉼을 갖는다. 그러니까 쉼이란 말이 언어적으로 예배랑 같은 말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쉼은 숨에서 왔거든요. 쉰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 숨이란 것은 뭐냐면 내 모형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쉼을 쉬는 거예요. 숨을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때 생기가 되었잖아요. 그 숨이 올 때 비로소 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첫날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과 육과 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생기를 먹을 때, 생기가 들어갈 때 생명이 되는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그냥 농사 짓고 비료가지고 하면은 땅이 죽어요. 첫 해는 땅에다가 아무것도 심지 마라. 땅을 쉬게 해라. 그래야지 그 땅이 오래도록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즉 이 개념은 뭐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라는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경제 원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야, 무지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 가나안 땅은 일해야지만 먹고 사는구나. 그동안 그들은 만나를 통해 먹었잖아요. 그러니 만나를 통해 먹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는 의미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야 되네? 쉼이 안 되네? 그러면서 그들은 뭐죠?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땅을 쉬게 해요? 여기다 2모작, 3모작을 해서 엄청나게 벌어야지만 남들보다 큰 집을 짓는데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망했구나, 우리가 멈추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구나를 그는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헌신하자, 서약하자.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시는 안식일, 이랬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 52일 동안의 성벽 중수가 끝나요. 그런데 7장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개혁을 몇 가지 하는데 명령을 몇 가지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들을 텐데 생각지도 않아. 이게 뭐지? 뭐야? 이런 좀 생뚱맞은 명령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 7장 3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7장 3절 시작.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이건 말이 되나요? 언제 성문을 열어야 돼요? 새벽에 열어야 나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정오까지, 해가 떠서 환해지 정오까지 말해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래요. 아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라 그러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으래요. 해가 지기 전에 성문들을 닫아서 빨리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원리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명령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안전에 대한 겉모습적인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아직도 성 밖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 의미예요. 왜 늦게 성벽 문을 열고 왜 빨리 성벽 문을 닫고 들어오게 하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바로 이 단어가 필요해요. 바로 이 단어예요. 상번제라는 단어예요. 상번제 뭐냐 하면 항상 번제의 준말이에요. 그게 상번제면 상시 번제를 드려라. 이것은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되면서 오전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흠없는 양을 수컷을 드림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먼저 일하기 전에 먼저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가라. 그 시간에 늦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라. 그리고 먼저 해가 지기 전에 늦게까지 머물지 말고 들어와서 상번제로 저녁을 예배로 마무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깨달아지시나요?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건 내용이 잘 되려면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상징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느냐? 우리가 일을 적게 했느냐? 열심히 안 했냐? 이게 아니었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이에요. 오늘날 하면 안식년이라는 개념은 농사의 개념이 아니니까 이런 말은 오늘 주일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직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정말 안식일에 이걸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어떠한 저주도 받겠습니다 라고 서약할 정도로 그들은 이 문제가 너무도 중요한 문제임을 알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원리로 작용이 된다면 정말 놀랍게도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39절을 한번 그냥 결론적인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의 필요를 채우겠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귀함, 오늘날 하면 교회의 귀함을 내가 알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수르바벨이 왜 귀할까요? 1차 포로의 이제 리더였잖아요. 두 번째 2차는 누구였죠? 에스라가 왜 귀할까요? 3차는 느헤미야가 왜 귀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맞물려 있다는 원리를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성전과 즉 교회와 신앙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찾고자 하는 이유는 신앙 때문일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찾는 이유 뭐예요? 학교와 아이의 학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좋은 학원을 왜 그렇게 찾습니까? 거기에 아이들의 성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좀 비교한다는 게 좀 유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무너짐하고 연결돼요. 성전과 관계 없었던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되든 어느 날 보니까 타락하면서 관심이 없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무너짐하고 연결됐다는 것을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보게 된 거예요. 자, 학개서 1장 4절 보면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수르바벨 때 학개가 나와가지고 도와줬다고. 스가랴! 그랬다고.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학개가 동시대예요. 그러면 학개를 잊으면 안 돼요. 학개가 수르바벨 때 요때 같이 있었던 사람,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자,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어찌 너희 집 꾸미는 데만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집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도 레노베이를 다 하란 말이에요. 네? 사세요. 집도 좋은 집 사세요. 근데 뭐죠? 문제는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성전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달랐을까요? 1장 3절 보면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팩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어로 so what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다는데, 여러분도 혹시 주중에 그런 교회가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교회가 어떻다는데 아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오는 것만 해도, 와 주시는 것만 해도 나는 몫을 다했다고 여기는 분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바벨론의 고관직이에요. 미쳤어요. 보세요. 불타는데 뭐 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미쳤어요. 우울증 걸린 것도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요. 정말 더블로 미치지 않았어요? 자, 하늘에 나면 금식, 트리플로 점점 더 가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게 느헤미야인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적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의 무너짐과 무관심과 이스라엘 무너짐이 같이 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하죠? 이 마음의 첫 자리, 거기다 성전을 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예요. 물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일지라도 제 마음이 어느 다른 교회를 가려고 늘 기웃기웃거리거나, 만약에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담임 목사라고 부르긴 해도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잘라야 되겠구나. 이런 너무 슬프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관심은 없어요. 성전에 대해서. 교회가 뭘 하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가 온지 어떤 분은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분은 이 교회가 내 교회야.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야.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구나. 내가 저분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꼴을 먹는구나. 이 마음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됐는데도 이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장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1년이 안 됐는데도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넘었는데도 장목사, 나는 이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건물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그들의 축복이 떨어졌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이 마음이 오늘 좀 회복됐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첫 자리에 주님의 귀한 성전,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장로님들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이들이 잃어버린 게 뭘까?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36절, 38절 볼게요. 시작.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자, 여러분, 이들이 망한 이유를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첫 것을 등한시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첫 것은 농사에서부터, 이제 목양에서부터, 목축에서부터 오지요. 이게 나중에는 물물 교환하고 월급을 받고 이제 수입이 생길 때는 11조의 영성이란 단어로 확대는데요. 자,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왜 첫 것에 대해서 등한시했냐? 자, 농부가 자기가 거둔 농산물 중에서 뭐가 가장 귀하다고 여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부라면 불이 나도 뭐를 가지고 나갈까요? 그렇습니다. 씨입니다. 씨 안에, 그 작은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과나무 씨는 200년 동안의 사과나무의 열매를 보장한대요.
거기 씨가 퍼지면 200년 동안 열매가 나오는데 놀랍지 않나요? 배나무는 300년 정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포도나무는 과수원 만들면 400년을 끌어갈 수가 있대요. 이게 씨 안에 담긴 겁니다. 그래서 씨에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하나님의 모든 열심과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있는 게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면 첫 태생, 이거는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거룩은 하나님과 복음가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나다, 내가 준 거다. 이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 13장 2절,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첫 씨예요. 이것은 다 거룩하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것이 거룩하대요. 하나님이 준 것이니 이 말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내가 준 것이니 내게 돌리라, 내 것이란 말이에요. 열의 아홉도 다른 것도 다 주님이시지만 첫 것에 주님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 이후로 죽으면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구나가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첫 것을 등한시 여김으로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노력과 땀의 결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첫 자리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주님 물질의 첫 자리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애를 썼으니까, 내가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공부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 이런 바벨론 가나안의 가치관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씨,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거룩하니 내게 드려라. 이 메시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네 가지를 언약을 해요. 이 네 가지는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가정의 첫 자리는 누가 있느냐? 우리 가정에 첫 자리는 누가 있어요? 예, 시간의 첫 자리. 나는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나는 마음의 첫 자리는 성전이 있는가? 주님의 나라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물질의 첫 자리에는 내 노력과 애씀이 있는가? 오늘 이 네 가지 말씀 우리가 통해서 한번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사실 놀라운 게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되면은요, 이 네 가지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상식과 기준으로 보면 이 언약은 영원히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억지로나 내 의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사랑이 회복되는 그 정말 부흥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회복된다면 정말 여러분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주님, 제 평생에 이러한 서약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닫힌 마음의 서랍들을 열게 하시어서 마침내 그분께로 나가게 하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닫혀진 내 마음의 서랍들을 열게 한대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그분께 나가게 되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통한 이 서약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의 원리를 주중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원리 싸움입니다. 믿음은 애씀이 아니에요. 원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